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 이사야 51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1장 12절로 16절까지 구약 성경 1031쪽입니다. 구약 성경 1031쪽 이사야 51장 12절로 1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어져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옆 사람하고 마스크 쓰시고 인사하세요. 가정에서 마스크 안 쓰겠죠? 서로 인사합시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주님만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지난주 초에 이탈리아 확진자의 수가 7만 명이 넘었고요. 사망자가 7천 명이 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치사율을 가진 나라가 이탈리아. 10명 중에 1명 이상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 이탈리아 가운데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있는 그 도시가 롬바르디아 주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의사로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율리안 우르반이라고 하는 38살 된 의사가 있었는데요. 그 의사가 글을 썼습니다. 어떤 글이냐면 가장 어두운 악몽 속에 비추인 빛이라고 하는 글이었는데요. 그 글이 이탈리아 매체에 소개가 되면서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었고요. 우리나라 크리스찬 투데이 신문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율리안 우르반이라고 하는 의사는 무신론자였는데요. 무신론자였던 자신이 회심하게 된 간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글에서 시작을 합니다. 가장 어두운 악몽 속에서 나는 이탈리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지난 3주 동안 우리 병원에서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다. 악몽이 흘러가고 강물은 더욱 커지고 있다. 처음에는 몇 명의 환자가 오고 그 다음에는 수십 명, 그 다음에는 수백 명이 왔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으러 집으로 되돌아가야 하는지 분류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비록 그들이 평생 이탈리아에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고 해도 그들은 죽음을 맞기 위해 집으로 되돌려 보내진다.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2주 전까지 동료들과 나는 무신론자였다.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 같은 존재에 의존하지 않는 학문만 배워왔다. 심지어 부모가 가진 신앙을 비웃기까지 했다. 그런 그가 변화를 맞게 된 것은 성경을 가지고 병원을 찾은 75세 된 목회자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9일 전에 그 목회자는 심각한 호흡기 문제로 병원을 찾았고 코로나19 확정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르반 박사는 병원까지 성경을 가지고 찾아와서 죽어가는 다른 환자들에게 손잡아주고 성경 읽어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보통은 죽음 가운데 두려워하잖아요. 치료약도 없으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에 떠는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 모습이 너무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동료 의사들, 간호사들이 그 목회자를 보면서 인상을 깊게 받았는데 처음에 그 목회자의 말을 듣는 시간을 가졌을 때만 해도 모두 다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다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바닥난 상태였다는 것이지요.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낱 인간인 우리들은 매일 수많은 이들이 죽어나가는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렀다. 우리는 지쳤고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어서 그들은 말합니다. 짧은 몇 분의 휴식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심각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께 매일의 평안을 구하고 있고 주께서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자신들을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우르반 박사는 또 말합니다. 어제 75세의 그 목회자는 돌아가셨다. 지금까지 3주 동안 우리 병원에서 120명이 사망을 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치고 무너졌으나 그분은 자신의 상태와 우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지 못한 평안을 가져다 주셨다. 그분은 주님께 돌아가셨으며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아마 우리도 그 뒤를 따를 것 같다. 나는 6일째 집에 가지 못했고 어제 마지막 식사를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도 모른다. 지금 이 땅에서 무력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까지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기를 원한다. 동료들의 죽음과 고통에 둘러싸여 있던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기쁨이 넘친다 하면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글이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커다란 감동과 위로가 되었고요. 한 달 가까이 성도들과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 저에게도 커다란 위로가 되었습니다. 힘을 내자. 믿음의 눈으로 더 큰 것을 바라보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자. 우리 교회 성도들의 믿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목회자인 내가 믿어야 한다. 믿자.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자. 저에게 이러한 마음을 갖게 하고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고 결단하게 한 위로의 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경험적으로 누군가의 위로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인생을 바꾸기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위로를, 그 진정한 위로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잘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의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위로자임을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위로를 찾기 힘든 이 시대에,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셨다는 사실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징계와 회복 사이에 40장과 5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징계받을 거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인정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마치 사랑하는 자식에게 매를 들듯이, 사랑의 매를 들듯이 징계의 매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정신 차리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우리는 어리석은 존재잖아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징계하지 말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기다려주시지, 왜 이러한 나라가 멸망하고 수천 킬로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이 바벨론에서 고통 가운데, 압제 가운데서, 서러움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느냐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고 말이죠.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만이면 만, 다 각각 찢어진 마음과 상처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나는 위로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고통과 압제 가운데서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희망을 상실한 그들에게 하나님만이 참된 위로자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위로자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위로를 갈구할 때, 세상이 주는 위로를 갈구할 때 얼마나 많이 또 발등 찍힐 때가 있습니까? 마음 둘 곳이 없잖아요. 그 바닥까지 내려가고 나서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구나, 징계의 이유를 깨닫게 되잖아요. 이사야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된 위로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위로하는 자라고 선언하시고 계십니다. 본문 12절에서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이니 너희는 죽을 사람이나 풀같이 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기서 죽을 사람이란 병약해서 몸이 쇠약해져서 곧 소멸될 사람을 의미하고, 풀같이 될 사람은 베이고 나면 시드는 풀같이 시들어버린 인생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소멸되고 사라질 인생이나 세상살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9절에서 하나님은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10절에서는 바다를, 넓은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신 분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라합은
애굽을 의미하고요. 용은 바로 왕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애굽과 바로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바다에 길을 내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는 표현이에요. 무엇이 생각납니까?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자기의 조상들이 또 그 조상들이 대를 이어서 자기들에게 전해주었던 출애굽 사건. 우리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민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의 그 강팍한 마음을 바꾸시고, 그래서 우리 민족이 모세를 지도로 삼아서 출애굽을 하는데,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닷길을 여시고 그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시고 쫓아오던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셔서 우리는 자유를 얻은 민족이 되었다. 해방된 민족이 되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 민족이다. 이것을 자자손손 가르쳐 주었었거든요. 그 경험치가 다를 뿐이지 그 구원의 역사가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고통과 압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조상들도 애굽에서 지금 너희와 같이 노예 생활, 고통과 압제 가운데 있었는데 구원의 하나님께서 끌어내셔서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셨다. 이 말을 듣는 그들이 얼마나 커다란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가 내게 임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는 나를 노리고 화를 조준하듯이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협박과 위협을 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붙잡히고 그로 인한 경제적인 위기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성 속에 있지요. 전문가들조차도 미래를 예단하지 못합니다. 다 불확실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각 나라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부양책을 내고 양적 완화 정책을 쓰지만,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히지 않는 한 다 무용지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했습니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잠언 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위로자 되심을 선언하시면서 우리를 어떠한 상황에서 지키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4절에서 결박된 포로가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여기서 구덩이는 한번 빠지면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요. 헤어나오지 못하니까 거기서 죽잖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구덩이는 무덤을 의미를 합니다.
짐승을 잡기 위해 파놓은 함정에 우리도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이사야는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흉악의 결박, 멍에의 줄, 압제당하는 자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모든 단어들은 사람들이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흉악의 결박이 있어요. 멍에의 줄이 있어요. 압제와 절망이 있어요. 나는 이것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누가 자신할 수 있겠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닥칠 수 있어요. 또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닥칠 수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사슬에서 풀어내고 구덩이에서 나오게 하며 가난한 자에게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힘에 겹도록 고난을 받은 분이시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난 하면요, 정말 눈물 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가 그토록 많은 고통과 고난과 핍박을 받았을까?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에요. 번씩이나 여러 번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러한 이야기를 조금만 해요. 그리고는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사망의 웅덩이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그 체험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 고난, 그 위기 이것을 크게 보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크게 봤다니까요.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를 더 크게 경험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위기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그 손길을, 그 위로를 더 크게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위기에 빠지고 절망과 어둠의 결박에 묶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사망과 무덤에서 건져내셨고 지금도 성령의 손길 가운데서 수많은 시련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 이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지, 왜 이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지 그 이유가 뭐냐?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들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로 덮고 하늘을 펴고 땅을 세우고 바다를 흔들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유, 그 이유는 너는 내 백성이야. 이 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내 백성이라는 말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죠. 곧 자녀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 너희는 내 자녀야. 내 자녀야. 이걸 말하기 위해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돌보신다는 거예요.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고 너는 내 것이라 하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 찢기신 몸을 가지시고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희의 죄를 씻었다. 내가 너희를 자녀 삼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 찢겨진 몸과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다. 거룩하게 삼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대가 지불을 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로,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삼으시고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구덩이에서도 건져내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주종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상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일회용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물과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이 너를 태우지도 못할 것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고 사랑받은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면서 양자의 영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성령께서 증언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는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나올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 당당함 가운데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탈리아의 저 무신론자에게도 나타나셔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위로가 우리의 인생을 살리고 변화시키게 만드는데 그 진정한 위로를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어디서 만나고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위로자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무덤 가운데서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백성이라고 말하시기 위해서, 자녀라고 말하시기 위해서 깨어지고 상처난 우리의 자아상을 부여잡고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그래서 위로하시고 그래서 새 삶을 주시고 새 생명을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한 주간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위로하심을 모두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